오늘 시편 87편에 세 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만 171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가운데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4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 또는 시온성, 시온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늘 말씀에도 쓰여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이에요. 더 쉽게 말한다면 이 시온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읍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이 모리아 산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은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올라가서 단을 쌓은 곳이 모리아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리아 산을 성스러운 곳으로 여겼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셨죠. 성전을 세우라. 그곳이 바로 어디였는가 하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또한 이 모리아 산상입니다. 이곳은 다윗이 인구 조사 후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내리신 재앙을 멈추기 위해 번제를 드렸던 장소, 그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요, 또한 모리아 산상이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 바로 이곳인데, 이곳이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장소, 성소, 성산, 하나님의 성, 바로 시온인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이 시온의 영광을 위한 노래가 세 편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시편 48편입니다. 그 주제는 시온의 아름다움과 안전함을 노래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 76편이 되겠습니다. 주제가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는 권세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87편은 그 주제가 시온이 세계 만민의 신앙의 중심지가 될 것이요, 또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온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시편 87편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아멘. 자, 온 세상의 터전이, 온 세상의 기초가 성산인 시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같으면 에덴 동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기초와 시작이 말이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성경은 그 출입을 막았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전, 이 시온산에 세우라 하셨으니 그곳이 바로 터전이 맞습니다. 또한 이 기초가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만백성이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찬미하는 시온성입니다. 4절부터 이 시편 87편의 주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시편 87편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 만민의 신앙의 기초요, 또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라합이,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블레셋과 구스와 두로가 거기서 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겠어요? 시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곳은 애굽입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애굽은 과거 이스라엘을 학대한 나라였죠. 자신들이 만든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처럼 교만하고 오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 애굽입니다. 그런데 시온에서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언급되는 이 바벨론은 또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를 파멸시킨 대제국으로서 유다 백성을 70년 동안 포로로 삼고 억압하던 나라였습니다. 이어 나오는 블레셋, 익숙한 이름이죠. 출애굽 당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고 얼마나 자주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 이후로 계속해서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혀 온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시온에서 났다라고 그래요. 두로는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이스라엘에 퍼뜨린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구스 민족은 이 애굽의 남쪽 지방에 있는 오늘날 에티오피아, 당시 누비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흑인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스와 두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예고되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처럼 저주를 받아야 할 나라들, 이방 민족들이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시온에서 났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도 함께 지존자가, 여러분 지존자가 누구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시겠다. 이 시온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그처럼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굽던 나라들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시온을 세우신다 하시니 참으로 이해가 안 되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자신들만이 선민, 뭐예요? 선택받은 민족이라 여겨서 자긍심이 대단했죠. 유대민족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토록 이웃 지방의 사마리아인들을 하대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었으니 자신들의 이 자부심, 자긍심,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최고라고 여겼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모든 생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장차 이 땅에 임하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구원의 역사는 인종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모든 개인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창조하신 생명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 87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그렇게 식민지화하여 36년 동안
여러분, 속국으로 만들어서 그 일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곡식과 광물을 수탈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던 일본 제국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기 위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마땅합니까? 여러분, 요나가 니누의 성읍에 가라고 그랬더니 그가 흔쾌히 갔습니까? 도망쳤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가 정답이죠. 오늘도 한국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서 선교사역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먼저 된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참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다면 탕자를 기다리고 탕자가 왔을 때 그를 끌어안고 잔치를 벌였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며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여야 하며 아버지께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기를 바라야 하며 또한 아버지께서 보시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우리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이 시온은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쉽게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와 같은 일이 교회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임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복음의 역사는 시온산, 시온성, 시온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 전파의 출발 지점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시온과 동일합니다. 시온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복음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계 열방에 증거되고 전파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시편 87편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 시온이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시온산에 세워진 성전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시작되어진 이 교회의 모습은 세계 만민을 위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 여러분, 예언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전초 기지가 되어서 여러분, 극동에 위치한 작은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시온을 중심으로 열방이 복음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그 범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 만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애굽, 그런가 하면은 바벨론, 두로, 또한 이 구스, 에디오피아죠, 블레셋, 모든 나라와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시온성에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등록되어지는, 기록되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시온에서 구원이 선포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나았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그 수를 세신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등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서 났는가? 거기서 났다고 합니다. 이 거기서가 어디겠어요? 시온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이사야서 12장 3절에 이 시온에서 흘러내리는 구원의 샘물을 기쁨으로 길어 마실 것이다. 이렇게 또한 아름다운 시적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있고 문화와 전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러므로 신앙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니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며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에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온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전도와 선교다.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 이 명령을 실천하는 주의 제자들은 순교자의 길을 걸으면서까지 그야말로 순교자의 피에 흘린 터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3분의 1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 선교의 전도의 역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멈춤이 없이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에 세계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자각하고 이 일에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로 인하여 시온에 그 이름이 등록되어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 또한 열방 가운데 있는 택함받은 자들의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한 그려보면서 오늘도 다시금 일어나 열심히 전진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정병이요, 제자요, 편지요, 향기요, 여러분 대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